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어서 요한복음 4장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22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이슈가 흐르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방인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은 뭐하러 갔다 온 겁니까? 예수님의 먹을 것을 마을에 가서 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사러 오니까 웬 여인하고, 그것도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볼 때 예수님 왜 이방인 여자 무슨 얘기를 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저 이방인 여자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묻는 자가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오니까 이 이방인 여인이 옆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성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애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 와서 보라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한 번에 물길으로 나와서 접촉을 했는데 4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이 상황은 뭔가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딱 성경책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잘못하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구약 말라기 끝나고 바로 마태복음이 이어지는가? 그런데 미안하지만 연도를 보더라도 400년이라는 기간이 빠져 있어요. 침묵의 기간.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구약 중간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400년 동안에 암흑기야. 아무 하나님의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떤 진리가 없이 400년 동안 침묵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뭐라고? 주님 그 나라가 올 때 우리 자녀 좌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40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3년의 공생에도 참지를 못해요. 예. 그렇게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냐 그러마 이렇게 하면 좋아요. 기분도 좋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맡아놓은 그 당상이 아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을 때 저들은 이제 물동이를 벌어두고 가서 이 엄청난 복음을 이제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12명이 따라다니고 있지만 아직 이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랍비, 모세, 엘리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앞에 있는 선생님을 존칭해서 말을 해주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한 위대한 선지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제자 중에 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 자신이 아니다. 성령이 그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답을 얘기해 줬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방인 여인은 생전 예수님과 따라간 적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설법해서 설교를 듣고 있던 여인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이방인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외쳐대고 있지 않냐. 와보라. 내가 그렇게 400년 동안 우리 전통에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누가 가서 마을에 가서 전도해라. 내가 이런 예수님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먹는 거 우선 바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잡수소서. 이거는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잡수소서 그러면 같이 먹자. 이게 정상적인 대답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먹을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다시 봅니다.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제자들은 동문서답도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하니. 지금 먹을 거 마을에 가서 간신히 구해왔는데 야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 못 알아듣고 있는 거잖아요. 영의 양식이 뭔지 오늘 하나님 앞에 23절 다시 가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잖아요. 나와 같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고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14장쯤 가면 뭐가 나와요? 보혜사 성령. 내가 가야 너희가 유익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들이 그때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하리라. 영적 예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승천한 후에 말씀을 지금 당겨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못 미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먹는 앞에 잡수셔서 그 양식이 아니잖아요. 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니까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진리가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네. 제자들은 앞에 있는 것 지금 마을에서 구해온 것 지금 그거 지금 먹느니라고 정신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것이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그런 육신의 땅의 곡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육식 먹는 우리의 곡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때 이 추수는 뭐예요? 영혼의 추수예요. 사람의 마지막 때 추수.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비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되면 낫을 된다. 그때 뭐예요? 쭉정이는 불에 던지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니라. 쭉정이는 지옥의 상징이요, 알곡은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영생이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여기서 추수 곡식이 나오는데 영생이 왜 나와요? 영생의 열매가 왜 나와요? 자, 그래서 글자로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예를 모르면 맛이 없어. 그냥 스토리야. 네. 그런데 오늘 뿌리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 보면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한 영혼을 추수해 놨는데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예수님이 그 벌을 얘기하고 있는데 끔찍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그죠?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냐? 너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데 빠뜨리우리라. 이 비유를 하면 또 물에 빠진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연자맷돌에 매서 깊은 데 빠져나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냥 물에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실족해 한다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말을 통해서 실족해 할 수 있고 행동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실족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먹는 거 보는 거 그거 중요하다 생각하는 한 영혼에 뿌리고 거두는 거. 그래서 복음서에서 한 구절로 압축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뭐하다? 귀하다. 맹성맹성해가지고 이 말씀만 딱 이야기하면 아이고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천하 목숨인데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 심는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 열매가 안 거두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영예고, 하나는 뭐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3년 5년 만에 아이고 목사님 이사 가야 돼요 그러고, 우리가 개차 갔을 때 보면 다 그렇게 멀리 가고 시집 장가 가고 다 가잖아요. 그런다고 그게 헛것입니까? 아니지. 어느 곳에 가서 정착을 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고침을 받고 시집장가를 가서 개인의 소원을 다 이루고 딴 데 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또 거기서 전도를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한 영혼이 그게 전문지를 알고 뭐 벌벌벌 떨면서 이사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영혼의 추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목회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준 플레이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오버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바운드를 벗어나지 말고.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중간에 물길으로 가서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간과 양과 믿는 연수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이 이방인 여인처럼 한 번의 설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깨닫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보면 또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믿는 거 연수. 예수님도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가 먼저 믿는 자가 뭐 되고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연수의 이 비례해서 얘기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진짜로 예수님이 말할 때 깨닫는 자가 있고, 너희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제자들이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늙었는데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이다. 못 깨닫는 거야. 아무리 진리의 그 당시에 설교 말씀을 하셔도.
엄청난 말이었잖아요. 그 말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지금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데 너무 서운한 말이야. 근데 실천해 보려고 예수님 앞에 고작 대답한단 말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전한 자와 제자들의 갭이 너무 크다 이 말이야. 영예의 갭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한 번에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매칭되면 끝나는 거예요. 진리를 잡았을 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에 끼우기도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한 번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붙들었어야 되는데 엉터리 인간의 생각을 하고 모임을 따라다니다가 이 이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의를 거기다가 투영해 살라니까 이미 늦었네 생각할 때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개종하지도 못하고 이양배린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몸을 버리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은 두렵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범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 MBN 그 대표 뉴스에 보니까 뭐가 떴어요. 근데 군인이에요. 40대 그 군인 막사 있잖아요. 군사라고 그러나요? 술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아내를 화장시킨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군에도 이 군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군대는 군인 재판관이 아니지 일반 판사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술도 안 먹었어. 내로는 꼬꾸막길도 아니야. 평길이야. 그런데 원인을 읽어보니까 평길에서 벽을 받았어요. 벽을 자동차가 벽을 받았는데 아내가 옆에 탄 아내가 죽었다는 소리야. 이상하다. 그러면 운전했던 그 남편은 어떻게 했는가? 별 흔적도 없고 조금 다쳐서 피난 흔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불태웠던 그 아내를 그 수사연구소에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경부 압박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화장했는데 그 뼈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인위적인 거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평길에서 술도 안 먹었는데 배란박을 받은 거야. 차가. 그 다음 스토리는 지금 수사 중이라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의도적인 이제 판결에서 나오면 또 밝혀지겠지만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그렇다고 급발진 사고도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서 그거는 목사님 약가예요.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도 썽썽하게 있는데도 바람을 피워서 짜고 전번에는 계곡에 빠뜨린 사건도 있었잖아요. 죽인 사건도 일부러 안 구했잖아요. 무기징역을 받아도 억울하다고 상소를 하고 있고 우리 세상이 참 너무 악해도 악하다 그 말이지. 절대 2000년 전에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악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더했으면 더했다 그 말이에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다 사람의 눈을 수사관 눈을 피해서
완전 범죄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꼼짝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영혼의 추수,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건성으로 전해도 안 되는 것이고, 뭐 때가 되면 뭐 내가 전도 안 해도 누군가에 대해서 하겠지, 미뤄도 안 되고,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 생각한다고 마을에 가서 열심히 음식 사온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이방인 여인 아니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전하는 자가 아니냐 그 말이요. 부끄럽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당시에 제자 축에도 안 끼운 건 사람에 비하면 12제자가 위대하긴 하지만 다 그 영혼도 예수님이 다 금을 입고 있는 어부들 찾아가서 전도한 거잖아요. 스스로 따라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이 한 영혼의 중원성을 얘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주소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놓고 우리는 아버지 시간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영이 무지해서 아무리 앞에서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도 딴소리를 하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의 추구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여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아버지 영이 우리 몸을 이끌러 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